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동시에, 두 번째는 종말에 관한 메시지까지도 같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니엘서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것이 원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할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 거룩한 곳에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군대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 자기가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에피파네스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을 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말씀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빠르게 이 영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나서 그리고 4명의 장수가 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될 것을 다니엘서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이 헬라 제국이 빠르게 확장을 했지만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셀리우코스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왕국으로 세워집니다. 이 셀리우코스 왕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던 그 왕이 기원전 175년에 왕으로 올라섭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유대 지역에 대대적인 종교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자, 어떠한 박해를 가합니까? 기원전 167년에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종교를 행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매일 드렸던 아침 저녁의 예배를 폐했고 그 성전에 자신의 현현인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우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돼지의 피를 성전 안에 뿌립니다. 이러한 악을 행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나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다 마카비가 이 저항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 11장 31절에 이어서 바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군대가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예배를 폐하며 대대적인 박해를 가할 것인데 그때에 배반하는 자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용맹을 떨친 자들이 유다 마카비. 마카비라는 이 뜻이 사실은 별칭입니다.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의 망치를 뜻하는 그러한 뜻인데 사람들은 그 유다를 마카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로 서서 그 에피판에서의 군대와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유다 마카비와 대대적인 저항,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4개의 전투가 가장 큰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이 유다 마카비가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헬라 제국과 사실 싸움을 할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피판에서는 자기의 군대가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전투가 계속되면 될수록 더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그 혁명을 완전히 진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투는 사람이 봤을 땐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또 다가오는 그 전투 가운데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적으로 열세하고 그들은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다 마카비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용기를 줍니다. 뭐라고 용기를 줍니까? 전쟁은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전쟁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이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전쟁에 나아가서 불가능한 그 전투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에는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여서 더럽힌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전절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이 수전절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전절인데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전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대대적인 박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비록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일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을 때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는 이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 그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내가 저항해서 이 성전을 지켜보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은 파괴될 것이니 이번에는 도망가라.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너희는 도망가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또한 밭에서 일하는 자는 집안의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는 이제 의미는 성전에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으셔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 앞에 놓아져 있고, 이 강단에서 설교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과 물질적인 번영과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곳에 세워진 가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계시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누릴까? 이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만연해진다. 그것이 곧 이 말씀의 성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될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같이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로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며 세상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집 위에 있는 자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말씀합니다.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돌이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롯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롯과 롯의 아내는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빨리 하나님은 이곳을 탈출해서 구원의 길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라고 말하는데 롯은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두고 가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이 가져갈 게 너무 많은데 뭘부터 챙겨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그곳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롯의 아내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뒤를 돌아다 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심판이 이 롯의 아내에게도 영향이 미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그 남은 상황이 소금바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의 심판이 롯의 아내에게 완전히 덮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롯은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비록 지체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피난처로 달려가라라고 할 때에 이 롯은 그 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세상 가운데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구원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가야 될 믿음의 성도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나도 재물 많이 갖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합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 환난의 날에 절대로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구원의 길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환난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이 고난이 다시는 저에게 없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의 과정에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서서 그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도 이와 같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형통하고 행복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라 주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엄습해 오고 비록 다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며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에 또다시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반드시 미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자고 말하거나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그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아예 듣지도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내한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러한 기대로 하나님을 믿을지 이 사실로 판단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사람은 다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절대 미혹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진짜 하늘의 권능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재림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거라 말씀을 합니다. 이 호명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이 미혹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밀어두지 말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구원의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